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오늘의 번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지구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생 동안 두 종류의 결혼과 두 종류의 이혼이 아주 심각하게 해당이 됩니다. 두 종류의 결혼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결혼과 하지 말아야 했던 결혼, 두 가지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결혼과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이 있고,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혼과 꼭 해야만 하는 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결혼을 한 상태면은 이혼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죠? 결혼이 바람직하니까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는 이혼입니다. 그리고 꼭 하지 말았어야 될 결혼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결혼과 어떤 두 종류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과 비슷한 말로 안사람과 바깥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가 바깥 양반이라 그러지요. 안사람과 바깥 양반. 그러니까 성숙한 남녀의 결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사람과 바깥사람의 연합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 가옥의 구조가 낮 동안은 아내는 안채에서 생활을 하고 남편은 바깥채, 사랑채에서 손님도 맞이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사람과 바깥사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안채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과 바깥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연합,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결혼이고 이 경우는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식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자체가 원래 식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식었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죠. 왜 남녀 간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에서 차가운 사랑으로 변합니까? 차가운 사랑이라는 말은 적당한 표현이에요. 뜨거운 사랑에서 시원한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근데 시원한 사랑의 때가 될 때 사람들은 뜨거운 사랑의 때를 생각하면서 자꾸 식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원래 뜨거운 사랑에서 시원한 사랑으로 변하는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원한 사랑은 유지가 되느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만 아내와 남편 각자가 맨 처음에는 서로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과 아내 각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시원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되지 않을 때 시원한 사랑으로 유지되지 못한 채 이혼으로 끝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또 하나의 결합이 있는데 이거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결합입니다. 결혼은 은사에 따라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은사가 주어지면은 그러나 이 결합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결합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결합이에요. 어떤 결합입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마음을 말합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격 안에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 마음과 육체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 결합만큼은 안사람과 바깥 양반의 결합과 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결합이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결합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유전되고 있는 결합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전되고 있는 결합인데 어쨌든 그렇게 유전되어진 결합 안에서 살고 있다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혼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유전적인 속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속사람과 겉사람은 자연스럽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결합에서부터 모든 죄악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안사람과 바깥 양반의 결합에서 자녀들이 나오는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의 결합에서 모든 죄악이 그 열매와 자녀로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몸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의문이 되지요. 어떻게 그러면 이혼이라는 게 가능하냐? 속사람과 겉사람은 결합해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병존해야 될 존재입니다. 나라는 인격이 사건인 상태가 내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건이라는 건 현재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생하는 나라는 인격적 사건 안에서 몸과 마음은 서로 병존해야 되는 것이지 묶이거나 연합하거나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예속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성경 안에 나타나는 3층 세계관. 맨 위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교제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하늘나라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 잡았다, 공중 권세 잡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공중 권세, 공중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마음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우리 육체가 속해 있는 땅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고 하는 인격의 사건 속에서는 하늘과 공중과 이 땅의 3층이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함께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병존해야 되는데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음으로써 모든 죄악이 거기서 다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나 잘못된 이원론자들처럼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인이 있는 약혼자가 있는 아가씨가 회사에 들어가서 김 대리님과 이 대리님을 만날 때
김대리님과 이대리님이 경시할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과 남녀로서 만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선택의 문제예요. 사랑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육체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선택해서 육체와 결합하는 것 대신에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마음이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어떠할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 안사람과 바깥사람이 결혼식을 할 때 평생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한다라고 서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길을 가게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길을 갑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을 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앙인들에게, 선민들에게,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가는 길을 속사람이 묶인 채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속사람이 날마다 낡아지고 있는 겉사람에 묶인 채로 그 겉사람의 상태가 곧 나의 상태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못생겼으면 내가 못생긴 줄 압니다. 겉사람이 나이가 60이면 내 나이가 60인 줄 알아요. 내 나이는 60이 아니에요. 내 나이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마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근데 겉사람이 60이라고 60인 줄 알고 겉사람이 20이라고 20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20살이고 70살이고 80살이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따로 가야 되는데 같이 묶인 채로 가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에 약간의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인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다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사람의 핸디캡이라 그럴까요?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면 묶여있는 대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묶여있는 대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안사람과 바깥 양반이 결혼을 할 때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뭐 20살까지 차이가 난다. 하여간 띠동갑부터 20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부들 경우에 남자는 젊은 아내 따라서 젊어진다고 얘기하고 나이가 많은 남편과 사는 여자들은 남편 따라서 조금 늙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40이 넘어가지고 늦둥이를 낳게 되면 부부가 젊어진다 이런 얘기도 또 하게 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관계하는 대상을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관계하길래 날마다 새로워지느냐는 겁니다. 내가 아내만 관계하고 있잖아요. 내 아내의 겉사람이 늙어갑니다. 그러면 내 아내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아내와 결혼한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니 아내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기미가 생기니까 나도 그렇게 늙어. 그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 거울을. 겉사람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거울을. 근데 이렇게 관계하지 않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혼을 해버립니다. 묶여있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겉사람과 겉사람이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속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그 관계를 끊을 때
수련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끊을 때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결합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친해진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몰랐던 상대방의 부분들을 알아가는 게 친해지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쌩얼굴 못 봤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쌩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몰랐던 거 알아가는 거, 이게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면 허물이 또 덮여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새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이신 그분의 인격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는 우리의 인격이 영원토록 알아가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까지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알아가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경이로워요. 하나님을 보면 낯선 분 같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관계하는 대상에 따라서 마음의 속성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관계할 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17절의 말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환난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그 환난과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보이질 않느냐 이겁니다. 언제나 환난이 주어지면은 환난을 수용하는 태도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도 환난이 주어지면은 그 환난을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이 세상에 겉사람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개선시키고 호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난에 경한 것은 환난이 주어질 때 환난 자체를 아예 인정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리 안 좋고 힘들어도 경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그 지극히 영원한 것의 좋은 것과 비교해보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라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받아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이 말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성적으로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헛되다는 그 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 좋아. 육체가 살고 있는 동안의 일이야.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이 세상에 육체가 살고 있는 겉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일어날 일이야.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거 알아. 그래서 뭐? 일시적이라고 하면은 좀 추구하면 안 되나?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으로라도 즐기면서 많이 갖고 좀 좋아하면 안 되나? 그게 왜 나쁘다는 거냐? 마음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목사님들은 맨날 헛되다고 얘기하니까 세상 걸 버리라고 얘기하고 나는 맨날 끄떡끄떡 아멘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걸 찾아가고 있고 목사님들조차도 강단에서 헛되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되다고 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는 깨닫지만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대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대한 맛을 알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남녀간에 사랑을 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쁘고 다 좋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으면 이게 당연한 건데 그때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면
뜨거운 사랑이었던 게 시원한 사랑으로 바뀌어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시원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그렇게 보기가 싫은지 몰라요. 전부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보통 큰 문제.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영원한 게 좋다 중하다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이 세상에서 겉사람에게 환난이 주어지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속사람이 영원한 것을 가지면 좋다고 하지만 영원한 것을 갖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겉사람에게 내 마음이 속사람이 묶여있는 채로 있으면은 이 겉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고 그것들을 잃는 게 환난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환난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영원한 것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의 맛을 알게 되면은 내게서 돈이 잃어지는 환난, 건강이 좀 상하는 환난, 심지어는 순교당하게 되는 그런 환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영원한 것의 맛을 알아야, 내 마음이 영원한 것과 결합을 할 때라야 겉사람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의미성과 그 일시성과 허무성이 진짜로 마음에 설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연관돼 가지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거 마음에 설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목한다는 것은 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응시한다는 얘기는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응시하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응시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의 마음이 보는 것은 겉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속사람은 응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혼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할 때 내 속사람이 영원한 것의 맛을 느끼게 되면서 겉사람에게 보이는 이 세상의 좋은 가치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거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을 걷게 되는 건데 자, 이 보이는 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후서 4장 앞에서 3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왜 그러면 복음이 가리어졌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력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시력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시력을 빼앗아 버려갖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비춰지고 있는 하늘의 빛을 못 보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마음이 하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혼을 안 했기 때문인데 원리가 이렇습니다. 태양빛이 비춰서 우리 겉사람의 시각으로 이 세상,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는 땅 위에 있는 것만 보이지 하늘에 있는 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태양이 져버려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무것도 내 주위가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이 땅에 있는 게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하늘의 별은 더 영롱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과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그럴 때는 하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겉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일시적이다, 허무하다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음은 자꾸 겉사람을 통해 보게 되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돈의 빛이 들어오고 건강의 빛이 들어오고 인류대학의 빛이 들어오고 성공과 형통의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큰 예배당이라고 한 빛이 들어오고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빛이 들어오니까 자꾸 마음이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해가지고 겉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빛이 완전히 차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한 하늘의 빛들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속사람과 겉사람이 연합되어 있고 묶여 있을 때에 돈을 추구한 것처럼 명예를 추구한 것처럼 성공을 추구한 것처럼 그런 열정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혼하는 바람에 드디어 겉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차단이 되면서 내 속사람에게 하늘의 빛이 비추니까 그 하늘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줄 알게 돼가지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대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하늘을 향해 뜨거워지게 된다 이겁니다. 하늘을 향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환란이 경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겉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날마다 이혼시키는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의 세상에서 겉사람을 움직임으로 겉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과 형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혼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속사람은 영원을 갖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낡아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